자, 저는 오늘 에레미야 7장 1절로 34절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전에서 성전 문에 서서 외쳐라 그러지 않았어요? 2절에. 자, 지금 성전 문에 서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 문에 서서 외쳐라 그래요. 자, 오늘 주제는 성전입니다. 자, 여기 성전은 지금 12,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실로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막을 세운 곳이 실로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중심은 항상 성전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장막을 쳤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중심이 실로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가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3장 4장입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3만 명이 죽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죽고 엘리도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는데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몸이 강도의 구렬이 돼버리면 내 마음이 썩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왜 썩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1절부터 15절까지 성전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사단이 성전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죠? 하나님 앞에 성전이 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용도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첫 번째는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지내므로 죄인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왜? 죄삭은 사망이니까.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죽으니까.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죄를 씻음받고 사함받고 용서받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거기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번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 올사, 신년 예배, 절기 예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거잖아요. 매일 만나지만 특별히 만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만 특별히 외식하는 날이 있잖아요. 특별히 파티하는 날이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마귀가 싹 돌려버린 거예요. 자, 전에 제가 그 어떤 부강사님이 마귀가 밤새 백화점에 들어와가지고 새벽까지 일을 했는데 도둑놈이 나갈 때 아무것도 안 들고 나가는 거예요. 밤새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7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갈 때 아무것도 안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지? 밤새 뭐 했다고요?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점원은 이게 가격표 바뀐지를 몰라요. 왜? 가격표대로 파니까.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가격표를 바꿔놨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면 하늘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내려오는데 그걸 딱 방향을 바꿔놨어요. 땅의 것, 세상 것, 육의 것.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본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다고 말이에요.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1절부터 지금 15절까지 성전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잘못됐다. 자,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네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5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5절 6절이에요. 근데 그대로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네 마음에 모든 걸 다 채워주고 하나님이 다 복을 줄 텐데 8절 9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 7가지 죄를 지어요. 그게 8절 9절 10절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 마음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라는가요. 자,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 이게 회개해라. 깨달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속사람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살고 싶은데 겉사람이 자꾸 죄를 지으려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세상을 향하고 그래서 나는 슬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럴 정도면 우리는 어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우리가 날마다 내 마음이 죽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죽지 않으면 어제 에레미야 6장 19절이었죠? 에레미야 6장 19절 내 생각의 결과가 내 마음과 생각의 결과로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오늘 또 어두움 속에 빠지는 거고 오늘 또 실패하는 거고 오늘 또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하고 등지니까 어두운 거죠. 이거를 지금 바로 에레미야 7장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라. 등지고 있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쳐다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21절부터요.
마지막 34절까지 안 돌아오니까 끝까지 거절하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고 또 다시 회개할 기회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자 거기 마지막 23절 24절에 보면 그들이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청종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마음이. 자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3절 24절입니다. 마음의 성전입니다. 마음의 성전. 자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회복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24절 어떤다고요?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이 자, 자기의 악한 마음이에요. 마음의 성전이 악해져 버렸어요. 네. 오직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소원, 자기 욕심 이게 악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 온대로 하옵소서. 내 온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악한 마음이라고요. 자, 악한 마음과 시작. 악한 마음을 깨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등을 돌려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고요. 얼굴을 향하라는데 등을 향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26절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29절 이하로 보시면요. 30절, 31절. 자, 흰놈의 골짜기가 나오거든요. 자,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두 개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그리에 살라보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생각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두 배시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두 배세 장사하느니라. 자,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우리 난지도 있죠. 난지도 쓰레기 모아놓은데요.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면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예? 예루살렘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니까요.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에다가 사람을 불태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게 도벳의 사상이에요. 인신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쓰레기를 불태우는 데다가 자기 아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자, 이제 내용 다 이해하셨죠? 자, 결론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에레미야야, 너 성전 문에 서서 외쳐라. 2절에 그랬죠? 자, 2절 읽어보세요. 2절 읽어보시고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오늘 핵심이라니까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성전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자, 이제 4절이요. 자, 3절 4절을 읽어보세요. 3절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자, 그런데 너희는 4절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정이라. 여호와의 정이라. 여호와의 정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자, 봐보세요.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입으로는 그렇게 여호와의 전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여호와의 전이지 가짜라는 거예요. 뭐가 가짜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제사가 가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한풀이 자기의 기도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보세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형식적인 예배. 자,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개신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개신교회가 또 천주교처럼 형식적인 예배, 성전에서 카페를 만들고 무슨 서점을 만들어 놓고 식당을 만들어 놓고 돈 받고 성도들에게 팔아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왜 타락한 거예요?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파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가지를 씌우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한테 등쳐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우리 영업을 방해하냐고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이거를 알아두셔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 챙기는 곳이냐고요. 명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가 오늘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다 성전이 형식화, 세속화, 인본주의화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천주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으며 정교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개신교회가 이거를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마귀가 그걸 바꿔버렸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마음을 세상을 향하도록 물꼬를 틀어버렸다니까요.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죄악이고 이것이 범죄라니까요. 이것이 배신이에요. 이것이 반역이고 허물이고 폐역이라니까요. 그
그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시간 얘기했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한 거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현실이 내일 모레 이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 거예요. 청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 결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사법을 주신 거잖아요. 네? 죽을 사람을, 죄 짓고 죽을 사람을,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을 대신 짐승을 죽이고 너는 살아야 돼. 그래서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한번 죄 짓고 나서 짐승을 죽이고 나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날마다 해보세요. 이제는 반복, 날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요. 짐승한테 미안한 기색도 없어요. 그래요? 안 해요? 네? 처음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니까요. 근데 매번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미안한 마음도 없고 당연하게 여겨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네 길과 행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짐승 10마리 죽였으면 이제는 5마리만 죽이고 2마리만 죽이고 1마리만 죽이고 이제는 안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에 5마리 죽였는데 이제 10마리 죽여. 10마리 죽이던 사람이 200마리 죽여. 그럼 뭐요 그것이? 거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뭐까지 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자식을 내가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그 흰론의 골짜기를 살육의 골짜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읽지 않았지만 32절 34절이 뭐예요? 온통 시체로 독수리들이 날라와도 쫓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내 마음의 1번이 내 마음의 성전의 1번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전에 82장 찬송가 가사 내가 그거 찬송가 가사 1절 한 절 한 절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땅에서 자식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등지는 거라고요. 지금 에레미야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등지고 있는 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얼굴을 정면으로 하나님을 보라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라니까요. 이게 살 길이라니까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내 얼굴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이게 살 길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은 더 등을 쥐고 앉았으니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그러다 이제 결국은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을 믿고 자식을 바라보다가 그 자식까지 우상의 제물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게 흰손의 골짜기예요. 그러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죽어요. 그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거를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우리 자식들이 지금 우상의 제물로 죽어가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전에 와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그게 구원받은 거냐고요. 이거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속은 거라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